헨리 더러먼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차별도 계산도 하지 말고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 가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우주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가치를 두고 볼 때에 내가 사랑할 때의 가치가 내가 사랑받을 때의 가치가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틀립니다. 내가 사랑할 때의 가치보다 내가 사랑받을 때의 가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지금 이런 삶의 현실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가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할 때에,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내가 더 진하게 사랑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랑받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풀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정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참으로 귀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연말이 정말로 감사하고 넘치고 축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왜? 25년도에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에는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면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붙들어 말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면 행복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받은 사랑에 행복이 없으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나도 살기도 힘드는데, 나도 힘드는데, 나도 고달픈데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누겠느냐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모르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말만 무성한 이 메마른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랑을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사랑이란 닮아가는 것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안 닮은 것 같은데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닮아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면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어간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사랑이란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뭔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함께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을 보면 미운 사람, 원망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 없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대하고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요, 어때까지 기다리는지.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시간 땡 하면, 그래, 앞뒤 5분은 기다려주마, 5분 딱 기다려주고 가버려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도 그런데, 심지어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 주는 것,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우리가 평범하게 많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한 행동대로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벌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 사람에게 배려, 사람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면 힘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 대표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간증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가 집에 불이 났어.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다가 얼굴을 다 그냥 화상을 입고 아이를 살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 모습에 늘 불만이었어요. 이유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느 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왜 얼굴이 그렇게 화상을 입었는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존중하고 공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의 눈 맞추는 것.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늘 공감을 해요.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지만 내려갔을 때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냐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덕분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우리 인간, 죄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도 내가 어른이지만 어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아이와 마음을 통하려면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같아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25년도에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까? 어떤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았다면요, 2026년도에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문제로 향해 있는 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리자. 그래서 방향이 어디를 두고 있느냐?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이 세상 문제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어떤 유명인이요, 수많은 대중 가운데서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이름의 기억됨을 당한다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며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기 전에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저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더 잘할게요 하고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응답할 자격이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불러도 좋다 하는데 하물며 사천시장이 만약에 여러분 부른다면은 안 가실 겁니까? 달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26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압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에 모르는 척하고 길을 막지 마시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요. 지금 보세요. 대부분 배신하니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6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풍성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 그렇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는 좀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혹시 연말에 12월 연말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십시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수정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그 어떤 부수적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하죠. 물론 사랑 없이 계약적으로 서로 집안끼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선포하고 싶다면 아멘 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것인지, 그렇게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에 철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2026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씩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실천은요, 내 의지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보면 겸손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과 오래 참음은요, 점점 깊어지는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데도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이렇게 막 전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 성공과 명예를 쫓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는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한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에는요, 5단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사랑과 섬김에는 반드시 먼저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요, 절대로 그게 내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지?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마음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가장 먼저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게 반드시 말로 나갑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서 나간다는 거죠. 말로서. 하나님은 생각하신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실행을 옮기셨어요. 그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말로서 이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서 나오면요 반드시 뭐랍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실천하는 겁니다. 몸으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으로 실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때는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조용히 주님의 이름으로 손만 잡아줘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말할 때나 심지어는 손수건만 가져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단계에 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래서 영으로 사랑하면 영으로 섬길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위로 한마디 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며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성공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더더욱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멋진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가지라도 세워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잘 되면 두 가지가 세워지고 그 두 가지가 잘 되면 세 가지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심을 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련의 불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영혼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그림자 속에서도 사랑의 계획을 펼치시며 우리 삶을 놀라운 승리로 이끄십니다.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는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승리와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고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안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